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동기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건강관리와 저속노화, 그러니까 나이를 느리게 먹는 그 일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들어서 육체의 운동을 경시하는 경우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표준사 번역이에요. 자, 이는 문맥상 경건훈련의 유익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육체의 운동의 유익을 부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 운동에만 치우쳐 경건훈련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경건훈련만 강조하여 육체의 운동을 경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전인격적인 건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인생의 졸업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 경우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화 단계에서 완성되지 못한 일이 영화 단계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성화에 위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가 나이 들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교회에 큰 덕이 됩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신체의 불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함이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 성도도 몸이 좋지 못하면 인내심이 약해져요. 활기가 떨어집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자주 짓게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구제 등 행복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불건강은 성도의 성화에 유익한 권한의 역할을 하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러한 고난을 욥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존귀한 성도는 교회의 보석이며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도 서로 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이 육체의 불건강의 고난을 겪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제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성화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몸의 건강이 성화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몸의 건강이 성화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체와 불가분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신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듯 신체의 상태도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유익하듯이 실제로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평안할 때 여러분의 이 신경 체계도 몸에 그 여러 가지 호르몬 체계도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위한 건강 관리가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불건강해서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신체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쾌락적 식사나 폭식, 야식은 피하거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야식한다고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권유하신 건강을 위해서 금주, 금연을 하시고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에 이제 3개 영역이 있는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 3가지가 통합된 운동을 찾아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건강 관리를 할 여건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건강 관리를 하는 목사로서 성화와 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몸의 기능, 뇌의 기능, 감절 조절 기능을 잘 유지하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제가 막 나이 들어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교리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의 뇌 기능, 감절 조절 기능을 잘 유지해서 우리 교회 말씀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부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건강이 행복한 성화의 삶을 잘 뒷받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한테 성화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세요. 시작. 성화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이제 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간곡한 당부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마음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을 보면 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가 있죠. 이 몸과 지체는 우리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와 영혼을
전 인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이 약합니까? 여러분의 손이 약해요? 여러분 얼굴이 약해요? 잘생겼죠?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으신 얼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보시기에 심이 좋네요 얼굴이. 자 시작. 심이 보기 좋습니다. 자주 하셔야 이게 안 부끄러운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부패해가지고 죄성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강조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능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으면 가능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 중에서 무언가 분별하는 것은 자 의지와 감정과 지성 중에 어디에 속한 겁니까? 자, 답은 늘 마지막에 말하죠. 지성에 속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지성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윤리,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요. 그러나 기독교 지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지성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경제관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을 갖는 대신에 세상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냥 타인의 관점에 휘둘려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가 그렇죠. 기독교인이 여러 정당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쪽 정당을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뭐라고 거기서 주장하든 그거를 막 지지해 주는 거. 그 주장을 맹신하여 선동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점잖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밖에 가면 막 과격하게 막 이렇게 어느 정당 어떤 주장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일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나 현상을 파악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성경적 관점을 확실히 갖추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의 대상을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한 말 그대로 믿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의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어떤 종교의 종교성이 없는 거고 종교성과 과학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그거를 교회에서 금지해버려서 그 일반 은총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지성의 유익성입니다. 필요성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려면 이렇게 기독교 지성을 갖춰서 세상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왜요?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이 세력이 어떤 배우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주장이 역사적으로 타당한가 합당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원래 지성을 갖추려면 그냥 앉아서 지성이 갖춰져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알면 되죠.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배로 공부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는데 자, 옆에 분한테 2배로 공부합시다. 시작. 2배로 공부합시다. 예. 그게 지성의 성화예요.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불었을 때 막 쥐떼처럼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배로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의 성화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 살필 때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성화를 살펴볼 텐데 이 부분 중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거 나눴죠. 3주 전에 감정 무엇의 성화? 감정 습관의 성화에 대해서 3주 전에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해맑게 웃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감정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 이제 핵심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의 해법으로서 나쁜 감정 습관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정적 금단 현상을 자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보석 상자를 만들어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유튜브 그 해당 설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나가서 좋은 감정 습관을 잘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이 막 휘둘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가 쉬워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화났을 때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아니면 보통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말하기보다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에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 습관을 우리가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 여러분 막 화가 나 있고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요? 아니면 좋은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을 쓰시기 좋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늘 웃는 상, 얼굴 보면 웃는 상 있죠? 웃는 상이 하나님 좀 은사 같아요. 우리 정은 선생님 참 웃는 상 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가운데 또 앉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하고 해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웃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도 돼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입니다. 웃으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늘 기본 세팅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웃으세요. 안 웃으면 입꼬리를 딱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강제로라도 올려주세요. 건강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도 안 웃어? 그러면 막 간지럽혀집니다. 지금 김나우 사장님 지금 웃고 계신 거죠? 오늘 이렇게 좋은 감정 습관이 정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지의 성화인데요. 의지의 성화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요점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가 보통 의지에 대해 생각할 때 의지력을 생각합니다. 의지력은 뭐예요? 뭔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 이것을 의지력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의지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선택을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아니라 언제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의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지력도 그것이 바른 선택에 대한 것일 때 좋은 거예요. 옳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력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 가가지고 막 도박을 하는데 내가 딸 때까지 하겠다. 난 의지력이 강하다. 전세산 집어넣고 자동차 팔고 담보 잡아서 다 집어넣어요. 그럼 복이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필요한 의지력은 뭐예요?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의지력이 강한 거예요. 오래전에 정했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의지의 성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성화되는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의지가 성화되는 성도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가 성화되는 성도는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내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드릴 것인가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인가. 어떤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옳지 않다, 내가 지금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드리고 있는 것이다 싶으면 거기서 바로 잘라버리고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화가 나면 사실 그 화가 갑자기 확 꺼집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요. 확 꺼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화가 나서 막 이제 혼을 내거나 막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갑자기 내가 인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화내고 내일 좀 풀어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성화된 사람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클라이막스 전까지 갔는데도 갑자기 주일 말씀이 생각나면 한 바퀴 뺑 돌더니 웃는 얼굴로 딱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인가?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화낸 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 온유하게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불법인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자기 탁, 이거 아니다, 우리 취소하자. 이거 취소하면 유학금 얼만데요? 그래도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이거 클로즈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된 의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의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죠. 자, 그래서 의지가 성화된 성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셀돈의 소설 책인데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부자가 대부분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레이먼드 제일교회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그 사람은 매우 궁핍한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배고파서 쓰러지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이 일자리 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음 예배 시간에 모두에게 말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그리고 저처럼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서약을 하고 실천해 보자고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레이몬드 씨의 교회와 마을이 점차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신문사의 경영자는 술, 담배 광고를 그만두고요. 자극적인 가십거리 기사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은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고는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고발을 하죠. 회사 경영자는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술과 담배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성공 대신 연예인이 되는 대신
가수가 된 대신 이제 성가대, 가난한 교회에 그 소외된 사람들의 교회에서 성가대 싱어를 하는 봉사의 삶을 선택하고요. 부유한 상속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 교회뿐 아니라 주변 교회까지 이제 그 변화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In His Steps예요. H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스텝은 뭐예요? 발자취 안에서 또는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소설로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택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지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부패의 유혹이 있고 그 일이 나중에 밝혀질 염려가 적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몰래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하지 않기로 선택하실까요? 미움과 사랑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 냉대와 친절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 증오의 결별과 우정의 화해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 침묵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선택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의 성화를 위해 먼저 동기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18세기 위대한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길어요. 의지의 자유에 관한 유력한 견해들에 관한 세심하고 엄격한 연구. 되게 길죠? 아주 엄격한 그런 논문인데 거기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의지란 마음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선택이란 의지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특정 선택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제쳐두고 특정한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이때 마음에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 그래요. 동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동기를 충족시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좀 기름진 걸 먹고 싶다 하는 동기가 있으면 그날 나는 채소를 먹게 될까요? 고기를 먹게 될까요? 고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짜장일까 짬뽕일까 더 그때도 오늘 칼칼한 거 먹고 싶다. 그런 동기가 있으면 뭐요? 짬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동기들로 인해서 편향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편향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동기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돈을 모으겠다는 동기, 이 물욕의 동기가 너무 크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정직이나 사랑 등의 다른 미덕이 아닌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는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성화, 예수님의 선택의 자체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맨 먼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마음에 어떤 동기들이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동기들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있냐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크면 그런 동기로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 나
어떤 사람이 나 진짜 오늘 순모임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신 일, 예수님을 너무 들으려고 싶어하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순원들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왜요? 다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나의 학식과 내 인생에 이뤘던 일들과 이건 나 너무 자랑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 안 들어주니까 너희들이라 들어줘.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순모임의 그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배적인 동기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지배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동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보시길 바라요. 그 동기는 땅의 동기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욕심에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의 성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동기의 성화를 위해서 지배적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의지, 자, 의지, 감정, 지성을 합친 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죠. 이 의지의 성화뿐 아니라 마음 전체의 성화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에 따라서 지성의 영역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걸 알아가고자 할 것인가,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감정의 영역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내 동기에 맞으면 내가 기뻐하게 되겠죠. 내 동기가 충족되면 기뻐하게 되겠죠. 아니면 무관심하겠죠. 그 다음에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동기가 작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동기의 성화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성화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닮고 싶다는 동기가 크면 여러분의 지성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고 계신 분들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관심 없는 거는 누가 말했는데 안 들릴 때가 있죠. 나 그때 그 말 했어. 근데 관심이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관심이 있으면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도 들려요. 그렇게 우리의 지성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의지는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지배적인 동기들을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공책, 노트 있죠? 종이 공책. 컴퓨터 말고. 그다음에 이제 붓이나 연필이나 만년펜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또는 모나미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써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솔직하게 써보세요. 이렇게. 내 삶에 이런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만큼은 내가 한번 누려보고 싶다. 내겐 솔직히 이런 갈망이 있다. 이런 거 써보세요. 한 7개 정도 써보세요. 7개 써보세요. 부부끼리 오셨으면 서로 좀 감시 좀 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좀 감시해 주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여주고 참 잘했어요 찍어주세요. 집에 그 도장 하나씩 있나요? 참 잘했어요 도장? 네,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7개 썼죠. 이제 썼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요 3가지를 거기다 또 추가해 보세요. 이거 3가지를 딱 추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동기. 내가 예수님 더 닮았으면 좋겠다. 이 동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동기를 쓰세요. 이거 왜냐하면 성도에게 모두 예수 믿었다면 이게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게 이 동기가 없다면 예수를 믿었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있습니까? 이게 지배적인 동기가 아니더라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고, 아예 처음에 7개 썼을 때 이거 쓴 사람은 7개나 8개나 9개가 되겠죠? 그때는 겹쳐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7개에서 10개 사이의 동기 중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는 연필로 쓰신 분은 지우개를 드시고 말연필로 쓰신 것은 두꺼운 네임펜을 들어가지고 한 개를 지우는 거예요. 한 개를 한번 지워보세요. 네, 이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네, 요거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겠죠? 네. 제가 폭주적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썼는데 하고 싶은데 늦기 전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면 이제 9개 남았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남을 때까지 지우는 거예요. 이건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지배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하는구나. 내가 심지어 여기 1, 2, 3 막 지우면서까지 그걸 남긴다면 이게 진짜 나한테 지배적인 거구나. 내가 성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에 유익한 성경적인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뭔가 잘 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위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반대로 교회에서 뭘 잘해서 내가 날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교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성화의 핵심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뭐의 성화라고요? 동기의 성화예요. 마음의 성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동기의 성화예요. 우리는 주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참한 나라에서 버려졌던 아이가 다른 좋은 나라의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자로 책봉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자신을 구해주는 왕과 그 왕의 나라를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가장 깊고 강한 지배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 한번 읽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그 동기들이 성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동기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동기가 생겼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우리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지배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내 마음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버릴 거 버려도 하나님 우리 인생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않고, 집에 쓰레기 버릴 거 버리지 않고 두면 날파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버릴 거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돌멩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덩이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동기가 성화되고 우리의 지배적인 동기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서 성화에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화를 뒷받침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성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의 성화, 감정의 성화, 의지의 성화를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동기가 성화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음을 하나님 또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동기가 있는 건지, 내 안에 있는 지배적인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것인지, 주님, 정말 솔직하게 오늘 주일 오후 저녁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버릴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치 않은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기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선택할 때에도 바른 결정, 선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동기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지배적인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이 성화되게 하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름답게 성화되어 우리의 온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안에 어떤 다른 동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동기가 더 크냐?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내가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동기가 성화되고 의지가 성화되고 지성이 성화되고 감정이 성화되고 마음이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이것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